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고, 성경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길로 나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환경을 미리 다 조성해 놓으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진 후에 20년 동안 그냥 그곳에 있게 되면서 백성들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싶은, 길갈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또 그 20년 동안에 사무엘이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다 갖춘 준비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데 백성들이 다 순종하고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미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이제 외치고,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한 백성들, 언약을 갱신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삼손 이후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되찾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리고 또 고향 라마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베델, 길갈,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헌신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걷어내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하지 못하며 주변 나라들처럼 효율적인 왕의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이 백성들이 내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주변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국가 조직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원인은 하나님을 그들이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때문에 너희가 골머리를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8장 18절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대로 되었음을 정언하는 책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고집 부려도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고집을 왜 부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곧 계명을 그 나라의 법으로 삼아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게도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물러서 주셔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실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데 고생길이 훤해도 그 길로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9장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집을 부리니까 차선책으로 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자선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연 같은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섭리하시며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9장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일은 그가 왕으로 옹립되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 같은 일로 시작이 되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다가 왕으로 옹립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이렇게 조율하시면서 왕으로 그가 옹립되게 하시는지 9장 10장을 보면은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가던 길에 라마를 지나가다가 선견자에게 나귀의 행방을 한번 물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 미스바, 베델 이렇게 또 그 주변을 순회하던 그 사무엘이 마침 고향 라마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물 기르러 온 소녀들이 그들을 만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하루 전날 밤에 사울이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기름 부을 자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몇 가지 일을 예고해 주시고 그 일이 사울에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함으로써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여정이 아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보고 그의 외모와 풍채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을 때 사울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조롱도 묵묵히 감수하는 인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를 못하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인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타고난 성품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 다져지고 변화받은 신앙 인격의 소유자로 준비된 왕이어야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연합하는 지파 동맹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왕정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중에도 역사하셔서 다윗 같은 왕들을 세우고 히스기야 같은 왕들 세우고 요시야 같은 왕들을 세우시면서 그 역사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 우리가 망각지 않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일 3월 30일 화요일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을 겉으론 이기고 속으론 지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걸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될지라도 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언제나 순종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드는 복된 우리의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